할렐루야. 오늘도 어김없이 화요일 하루 이 유튜브 방송으로 나오셔서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마음을 모아 한 목소리로 사도신경을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510장입니다. 우리 510장의 찬양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듣네 길이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 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도 두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을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아멘. 우리 예배를 위해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우리 삶 가운데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오늘 하루 다시 시작하는 유튜브 방송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성도님들의 열심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끄신 대로 그렇게 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과 함께라면 어디든지 순종하며 갈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을 이 예배를 통해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쉴 새 없이 이것이 진리라고 말하며 우리를 미혹합니다. 오직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고는 흔들리는 세상에서 중심을 잡기가 너무나 어려운 현실입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를 진리의 말씀과 생명 되신 주님께 굳게 묶어 주시옵소서. 세워주신 하나님의 사랑교회가 그렇게 시류에 흔들리지 않고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않고 오직 말씀만을 붙들고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일에 선도에 세워주신 정석진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귀한 말씀의 종으로 세워주시며 맡겨주신 영혼들을 사랑으로 돌보는 귀한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한국 여정을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지켜주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강단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어주시는 은혜로 날마다 말씀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부족한 종을 기억하여 주시고 선포된 말씀들이 날마다 흘러가 성도님들의 마음에 닿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성도님들의 유튜브를 통하여 예배하는 자리마다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사랑교회의 부흥의 역사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생명의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2절의 말씀을 펼치시고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문안드립니다. 담임 목사님의 한국 출타 중에 세 번째 주 유튜브 방송이 시작되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이번 주 목요일 저녁에 미국으로 돌아오셔서 토요일 새벽 예배부터 함께 말씀을 전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한국 여행을 다녀오면서 경험하게 되는 것이 있는데 미국으로 돌아와서 시차를 적응하고 예전처럼 일상으로 돌아오는데도 꽤나 시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경험했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미국으로 돌아오셔서 다시 일상을 회복하시는 과정을 위해서도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도 마찬가지로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유튜브 방송을 통해 발견된다 라는 시리즈의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전하면서 말씀의 강단을 맡아 전하기 시작한 첫 주에 두통으로 조금 고생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역자가 늘 여러분 앞에 건강한 모습으로 서야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 말씀드려서 조금 송구하기는 합니다. 처음에는 한국에서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또 말씀의 자리를 맡아 인도해야 하는 부담감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가 전혀 다른 곳에서 비롯됐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왜 그렇게 되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갑자기 제가 시력이 많이 나빠진 그게 원인이었습니다. 평상시와 같이 그냥 컴퓨터에 앉아서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자주 두통으로 인해서 작업을 멈춰야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생각에 책을 읽을 때 사용하는 돋보기 안경을 착용을 하니 두통이 훨씬 더 나아졌습니다. 당분간은 돋보기 안경을 이용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담임 목사님께서 미국으로 돌아오시면 다시 검안을 하고 시력에 맞는 안경을 맞춰야겠다 그렇게 결심했습니다. 제가 이런 일들을 경험하다 보니 더 안경을 쓰시는 분들에 대해 눈이 가고 신경이 쓰였습니다. 특별히 2주 전에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면서 기존에 착용하셨던 안경을 벗고 돋보기 안경을 꺼내 쓰시는 것이 더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아직도 양쪽 시력이 1.0 이상은 유지하고 있어서 안경에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아내가 안경을 새로 맞추게 되면 다초점 안경을 맞추라고 그렇게 권유했습니다. 물론 기존에도 다초점 안경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시력 저하의 문제로 그런 안경이 필요한 상황이 되니 그 말이 전혀 다른 느낌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유튜브 방송을 통해 예배하시는 여러분 중에도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미 이런 안경을 가지고 계실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몸의 일부인 눈은 참 신기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이 사람들의 눈을 바라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사람들이 다 각각 눈빛이 아주 다르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또한 사람들이 눈빛에 참 많은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들의 눈이 어떤 것을 바라볼 때 멀리 있는 건 잘 보이고 가까이 있는 것은 잘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원시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또한 이런 경우와 정반대로 가까이 있는 것은 잘 보이는데 멀리 있는 것이 잘 보이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근시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우리는 눈에 생기는 이런 문제를 다 해결하기 위해서 다초점 안경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멀리 보이는 것들과 가까이 보이는 것들을 동시에 별 문제 없이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다초점 안경을 착용하신 분들을 보면 이 안경도 처음 적응하는데 시간이 좀 필요하고 두통을 잠시 앓기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다양한 눈의 기능이 떨어지면 그것을 보조하기 위해서 다초점 안경이 필요하지만 혹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기능과 지식이 떨어진다고 해서 다초점을 갖게 되면 그것은 아주 위험한 발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뉴스를 통해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저희가 살고 있는 미국에선 지난 8월부터 백열 전구의 판매를 금지했습니다. 에디슨이 처음 전구를 발견한 지 꼭 140년이 된 이후에 대신 열 효율이 훨씬 좋은 LED 전구만을 사용하게 했다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인류에게 너무나 큰 영향을 끼쳤던 이 전구의 발견이 결과적으로 효율이 떨어져서 전기세가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판매를 금지하고 LED로 대체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한동안 생각이 참 복잡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더 이상 교회에 나가지 않는 이유도 사실 이 다초점과 관련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기독교는 모든 진리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한마을의 중심엔 저희들의 교회처럼 이렇게 가장 높은 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를 중심으로 모든 문화들이 성립되었습니다. 기독교가 가르치는 진리가 보편적인 진리로 작용해서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 또한 대단했습니다. 당연히 이런 기독교의 진리를 자녀들이 어렸을 때부터 교육되고 또 가르치는 것이 보편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이 보편적인 진리라는 것을 잘 인정하지 않는 그런 세상입니다. 이제는 이 용어도 이제 인기를 잃고 자주 사용하진 않지만 현재 우리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특징이 누구든지 자기 자신이 중요하고 사랑받아야 한다는 그런 휴머니즘과 연결이 되어서 누가 어떤 행동을 해도 개인이나 사회가 제재를 가하지 않는 그런 문화가 점점 생겨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40장 8절의 말씀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풀과 꽃의 아름다움에 온통 마음을 빼앗겨버린 그런 세상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세상의 모든 풀과 꽃들은 결국 시들어버리는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이 풀과 꽃처럼 시간이 지나면 시들어버리고 사라져버리는 것들을 추앙하고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풀과 꽃처럼 시들어버리는 것이 마치 우리들의 육체와 같다고 그렇게 가르치고도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당연히 날로 후패해가지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저희 가정이 이번에 한국에 다녀오면서 아내의 친척분과 강남 지역에서 식사를 함께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지리를 잘 모르니까 찾아가기 쉬운 백화점에서 만나서 식사를 했습니다. 점심 식사를 그렇게 했습니다. 마침 그날 저녁에 양재동 근처에서 저녁 약속이 있어서 강남에서 시간을 좀 보내야만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서울에서 나름 핫하다는 가로수길을 찾아가기 위해 재현이의 손을 잡고 아내와 함께 길을 걷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거리에 접어들었는데 놀랍게도
대로 양쪽에 세워진 빌딩들이 거의 모두 성형외과 간판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하게 한두 건물이 그렇겠지 했는데 정말 한참을 걸어도 그 거리의 모든 건물들이 성형외과 간판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결국 저희는 그 장면을 보다가 너무 놀라서 가로수길 가는 것을 포기하고 그냥 버스를 타고 양재동까지 왔습니다. 한 거리에 그렇게 많은 성형외과가 몰려 있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이용하고 있는지에 대해 말해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물론 한국의 성형 기술이 좋아서 외국 사람들이 많이 온다는 그런 뉴스와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물론 이곳에서 시술을 받으시면서 자기 만족도 생길 수 있고 또 분명한 것은 얼마나 많은 돈을 들이고 또 새로운 기술이 날마다 개발되며 이런 효과들을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분명한 것은 아무리 그런 놀라운 기술의 발전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우리의 겉사람은 언젠가는 늙어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입니다. 세상에 어떤 누구도 세월을 거슬려 날마다 젊어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오랜 역사를 지내오는 동안 세상의 시류가 바뀌고 세상이 추원하고 믿는 진리가 수시로 바뀌는 과정을 경험하면서 변함없이 우리 예수님의 말씀만이 진리라는 것을 강조해 왔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말씀을 전하면서 기독교의 역사를 살펴보면 수없이 많이 문화의 유연성을 가지고 그 시대와 그 장소에 적응하면서 세계적인 종교가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유연성의 근원이 바로 이 진리를 소유함에서 오는 자유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 안에서 진리를 발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오래전에 기독교가 가르치는 진리는 세상의 보편적인 진리로 받아들여질 때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때도 그 나름대로 문제가 있기는 했지만 요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와 전혀 다른 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이자 방법이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그런 세상입니다. 우리들의 어린 자녀들이 그런 교육을 받으면서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러니 더욱더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교육이 중요한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다 알다시피 현실은 너무나 참담합니다. 이제 한국에 나름대로 자리를 잡은 교회들도 어린아이들의 예배 인원이 얼마 되지 않고 또 아동부나 학생부가 없는 교회가 셀 수 없이 많다고 합니다. 미국의 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교회에서 어린아이들이 뛰어다니고 즐겁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찬양하는 것을 목격하는 일이 절대로 쉽지 않은 그런 현실입니다. 아이들이 자라면서 어려서부터 말씀으로 훈련받지 않으면 세상이 그들에게 진리라고 가르쳐주는 헛된 것들에 금세 마음을 빼앗겨 버리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신앙의 선배된 우리가 먼저 이 진리 안에서 마음껏 자유함을 누리는 모습들을 우리들의 다음 세대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이 진리를 소유함에 대한 당당함을 우리가 다음 세대에 보여주지 못하면 다음 세대는 흔들리고 갈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는 우리들의 부모님의 세대도 별 수 없구나. 정말 그들이 믿는 것이 진리일까? 이렇게 갈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이 진리의 말씀 가운데서 마르지 않는 진리의 샘물을 발견하며 그렇게 충분히 마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세상 가운데서
진리를 찾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진리를 발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에서 누리는 자유가 얼마나 값지고 행복한 것인지 우리가 삶을 통해 경험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의미를 잃지 않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힘을 신뢰하며 우리가 이 땅을 당당히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또한 올려드리는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마음을 합하여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멘.